예,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을 들어갔는데요. 이제 앞부분에 침례자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내용,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들이 자세하게라기보다는 짤막짤막하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하신 사역 지역이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고요. 예수님의 그 성장기에 계셨던 나사렛 그 근처이죠. 그리고 이제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또 이제 부정한 영을 내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그밖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마가복음 1장에 다양한 주제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이미 다 읽었지만 거의 외울 때까지 끝없는 반복만이 살리라. 굉장히 세뇌된 집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그의 괴롭힘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리게 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리게 하라.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아멘. 자,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언이 나오죠. 어떤 선언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인데 마가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을 했을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마가복음을 나름대로 신학자들이 분석을 해보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뭐 그게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하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로마 군대죠? 맞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오히려 제자들은 고백을 못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고백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공해 갖고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을 한 자리씩 좀 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특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죠. 무슨 청탁이었죠? 하나님 여기 좀 서요. 주님 성공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놀랍게도 강도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한 대비입니다. 이게 아이러니 같은 건데 그러면 아니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강도들이 양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강도보다도 못한 놈들이 아주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의 성공에만 관심을 갖고 따라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본질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영광만 바라보고 있었지 그 고난을 바라보지는 못했던 거였는데 오히려 예수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함께 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함께 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죠. 그렇죠? 예, 함께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으셨던 이유가 함께 하는 것만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보내시려고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자들이 결국은 다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마가복음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자도입니다.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함께하지 못한 모습들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은 드르렁드르렁 꼬불고 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뭐 지난번에 했던 거지만 복습을 좀 해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누가복음은 그리스도 주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의 말씀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의 표현들이 있었죠. 뭐 여기 있는 우리가 함께 했던 것 말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의 고백이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특별히 드러내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것인지 로마에서 핍박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성에서 침례를 주고 죄의 사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되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며 요르단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더라. 아멘.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듣도록 거룩하여지라. 여기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는 반대죠.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죠?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이웨이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위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튜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아멘. 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를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인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중에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던 내용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실로는 곧 메시아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 지파가 통치권을 갖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다. 거꾸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유다 지파의 통치권이 끝날 거다. 그랬죠? 유다 지파의 통치권이 언제 끝났죠? 실질적으로 새롭게요. 유다 지파의 통치권이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때요? 물론 그때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그 후에 다시 또 부활됐죠. 그렇죠? 부활됐죠. 유다 지파의 통치권이 부활됐다가 결국 끝난 때가 언제일까요? 굉장히 생각하는 척 하시면서 조용히 그 유다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가 뭐였죠? 사내들입니다. 사내들인이 성전을 떠난 때가 언제였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그래서 십자가 사건 때 사내들인이 열리던 장소가 성전 북쪽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작은 방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렇죠? 막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리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성전도 일부 파손이 일어나면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북쪽 담벼락에 있던 방이 크게 파손되면서 물리적으로 거기를 더 이상 사내들인이 모이는 장소로 삼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있는 쪽으로 사내들인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유다의 통치는 그러니까 유다는 정치적인 통치이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종교적인 통치죠. 그 두 개가 성전에서 함께 이루어졌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그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장소가 파손이 되면서 성전을 떠나게 되죠. 그렇죠? 예, 떠나게 돼서 이제 따로 사내들인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사내들인은 여전히 역할을 했죠. 로마의 지배를 받긴 했지만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사내들인 공회가 계속 유대인들을 다스렸죠. 그렇지만 사내들인 공회가 완전히 이제 역할이 끝나버린 때가 언제냐면 AD 70년입니다. 그렇죠? 예,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결국은 멸망시켜 버렸죠. 근데 어쨌거나 그 예수님이 오신 때가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 때에 통치권이 이제 끝납니다. 유다의 통치권이.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숫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하슈라는 단어가 뱀이라는 단어인데 그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는데 그걸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는데 구리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값이 358이었고
그 구리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룬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되리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매달았던 요 상황이 예언인 거죠. 그죠? 먼 훗날 이와 같은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혼자 담당해서 나무에 매달려 있을 거다. 뱀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을 해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받을 죄가 해결이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라는 단어의 숫자값이 358인데 아주 공교롭게도 메시아라는 단어의 숫자값도 358이라서 놀랍게도 일치하고,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그 표현도 결국 메시아에 해당되는 358이라는 숫자값을 갖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구리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고, 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표현했던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그 표현이 결국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유다 지파의 통치가 끝난다. 거꾸로 얘기하면 유다 지파의 통치가 끝날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놀랍게도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해 보면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위대했던 세례 요한이 모실 예수님에 비교해 보면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일식 현상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제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참 절묘한 것이 뭐냐면 태양과 지구와 달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아주 희한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저 태양과 지구와 달의 상대적인 크기를 혹시 아십니까? 누가 안다고요? 내용은 잘 몰라요. 지구가 태양보다 100만 배. 맞습니다. 자, 일단 저 과학적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학 시간입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의 상대적인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지름을 비교해 보면, 지름이 뭔지는 아시죠? 네. 이거 모르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분명히 학교 수업 시간에 심하게 저런 태양이 지구보다 지름이 100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구 100개를 옆으로 쫙 늘어나야 태양 지름이 되는 거죠. 근데 달하고 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달보다 지름이 4배 정도 큽니다. 대략 이 정도 서로 크기가 다른 겁니다. 근데 지구보다는 태양이 100배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서는 사실은 비례가 안 맞죠. 이제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이제 조금 실감이 나시죠? 네. 그렇죠? 이게 태양의 크기라면 지구는 요만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걸 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떠오르도록 비교해드리면, 태양의 지름이 4m. 그러니까 4m면은 뭐 이 정도 크기겠죠, 그렇죠? 이 정도 크기의 태양이 있으면 지구는 4cm. 4cm니까 요만한 거죠, 요만한 거. 오렌지 정도의 크기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 비하면 달은 1cm. 1cm면은 1원짜리 동전 정도 그 크기입니다. 대략 이제 머리에 좀 떠오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가 100배, 4배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 부피로 따지면 태양이 지구보다 100만 배 큽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100만 개 모아야 태양만해지는 거예요. 실감하시려면 100만 개를 한번 모아보세요. 구슬 따먹기를 해갖고 100만 개를 따면은 어느 정도 부피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지구는 달보다 4배 정도 크니까 부피는 항상 세제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 4, 16에다가 또 4를 곱하니까 대략 한 5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태양과 달 사이에 크기 차이가 생기죠. 태양과 달 사이의 크기 차이는 부피로 따졌을 때 100만 배 곱하기 50배입니다. 그러면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5천만 배. 그러니까 달을 5천만 개를 모아야 태양만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크기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 달하고 태양과 차이는 너무 크기 차이가 엄청난데 놀랍게도 이 조그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히네 기가 막히네 지금. 그런데 지름의 차이는 몇 배죠? 지름의 차이는 100배 곱하기 4배니까 400배입니다. 400배. 그래서 이제 지름의 차이는 대략 400배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감이 안 잡히시죠? 네, 감 잡으려면 걸어가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입니다. 38만 킬로미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거리를 나눠버리면 이 거리 차이가 몇 배냐면 대략 한 400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400배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1cm라고 본다면 태양까지 거리는 400배니까는 4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봐야 되나요? 1cm, 그렇죠. 한 4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태양은 멀리 떨어져 있고 달은 코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름이 400배 차이가 나는데 거리 차이도 400배 차이가 나니까 결국 태양과 달이 서로 거리는 엄청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크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거의 같은 크기로 하늘에 보이죠. 근데 이제 달이 정확하게 원을 도는 게 아니라 약간 타원 형태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좀 약간 크게 보이는 때가 있고 좀 작게 보이는 때가 있고 또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정확하게 원을 도는 게 아니라 약간 타원 형태로 돌아요. 살짝. 그래서 태양이 약간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작게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미묘한 차이 때문에 완전히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는 것은 이제 완전한 개기일식이라고 표현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달이 약간 작게 보일 때 그러면 태양을 온전히 가리지 못하니까 링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걸 금환일식이라고 합니다. 금으로 이렇게 링처럼 생긴 그런 일식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아주 큰 교훈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하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만 했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고 났더니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늘 그냥 비슷하니까 교회를 또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가능한 한 교회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지 않고 적십자 학생회라고 하는 봉사단체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 일반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늘 술 먹고 술 먹고 시험 보러 들어가고 이러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마시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저희 집이 교회 사택이거든요. 교회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목사 아들이 밤에 술이 취해갖고
저 사택으로 들어가는 걸 교인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 어린 생각에 야, 내가 술 마시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나도 술을 마셔봐야겠다. 상당히 고상한 척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술을 마실 때 이렇게 뭐 취해갖고 뭐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술을 금하지는 않고 또 아버지도 그렇게 엄격하게 금하지는 않으셨어요. 목사님이신데도 좀 너그러운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절제를 못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건전하게 마시면 된다. 뭐 이런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뭐 마시는 걸 금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이제 어머니는 엄격한 교육을 하셨던 분이라 이제 굉장히 노심초사하셨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나름대로 또 술을 한 잔 마시고 이제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날은 굉장히 이제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근데 아버지까지 동원이 되셨어요. 아버지는 저희한테 잔소리를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자유스럽게 키우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날은 좀 분위기가 심각했는지 아버지가 오셔서 여간해서 잔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 딱 한마디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는 말아라. 요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제가 이 일치현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가치와 술이라는 가치를 비교를 하면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치와 유한한 그 술이라는 가치는 비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술이 코앞에 있으면 술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돈은 코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멀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둘을 같은 위치에 놓고 보면 뭐 태양에 비교해 보면 달은 먼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코앞에 있다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라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제가 이해가 확 됐어요. 그렇다고 그때부터 술을 끊은 건 아니에요. 이 술이라는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까지는 되지 말자. 뭐 나름대로 그렇게 소화를 했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신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큰 이유는 우리가 연대기 배울 때처럼 하나님께서 일찍 현상이나 이런 걸 역사 속에 일어나도록 하시사 그 일찍 현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아주 위대한 뜻이 계시죠. 그런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여기서 교훈을 얻은 거가 우리가 현혹되지 말자. 어느 것이 정말 진정한 가치고 그리고 본질적인 거냐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말자.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요 술을 마셔도 정신을 끝까지 차리자. 마음하지 말자. 그냥 참고로 재미삼아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빛의 속도로 가면은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에 몇 킬로를 갈까요?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근데 지구 한 바퀴 도는 요 거리가요 이 지구의 반경은 6,300km 정도 되는데 이 2파이r
심한 방언이죠. 지구 둘레를 계산하면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빛이 1초에 가면은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러니까 째깍 하는 사이에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도 태양부터 지구까지의 빛의 속도로 8분 정도 걸립니다. 8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태양을 보는 그 방향은요 8분 전에 출발한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태양은 좀 더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양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태양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소리는 뭐 1초에 몇백 미터를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로는 14년 5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면 14년 5개월 그 소리를 지구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는 시속 한 800km에서 1000km 되거든요. 그거 타면은 20년 걸립니다. 태양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이제 환갑이 넘는 거예요. 걸어서 간다 4000년 걸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천지창조 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4000년 정도. 태양이 빛을 상징하는 물체라면 빛이신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올 때까지 4000년 걸렸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재밌죠? 네. 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